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믿음의 은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선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은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일을 하게 되므로 그것은 헛거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 제가 5회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또 사람은 무엇인지, 또 죄는 무엇인지 다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수예배 순서지에 거기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에 교회 다니고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때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깨달아지도 안 하고 목사 되고 이제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믿음의 종류가 이성적인 믿음과 성령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게서도 오는 믿음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능력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요, 동사로서 믿는다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에 옆에서 내가 요거는 각자하고 내고 옆에서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옆에서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믿음인 사람들이 거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태신앙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배워서 있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다. 능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나는 그 죄가 없거든.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거죠.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반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는다는 것은 전치사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연합되는 물 참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같이, 연합된 같이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 곧 이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연결됐다, 연결. 그리고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된 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은 죽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산다. 그것을 말합니다.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의외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거를 깨달은 것이 오랜 세월 후입니다. 고등학교 처음에 이제 기독교 재단에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뭔지 몰랐죠. 설교하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말을 하면 귀에 들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귀에 전혀 안 들어요.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 친구가 저를 또 전도해가지고 교회 또 이제 다니면서 학생회도 다니고 해도 뭘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이제 기도원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설교 듣는 게 좋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한 1년 이제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또 이제 21살 때부터 동생을 하고 뭣도 몰랐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비로소 믿음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이게 믿음의 연수가 이렇게 차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츰차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알아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맨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에 성령 강림 임하시고 믿음이 막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고 이제 성도끼리 서로 만나는 거 좋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믿음은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 뜨거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쭉 설명드렸는 것처럼 주보에나 제가 이렇게 그림 보여드리는 거 이런 거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게 교회들이 참 뜨거웠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 확정되면서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 형인 사도 야고보가 헤로스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지요. 두 번째 이제 갇힙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열심으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베드로가 석방이 되어 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소문을 듣고 교인들이 어디서 모였나 소식 듣고 마가 다락방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이제 와서 대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이게 대문을 열렸고, 그러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놀라서 문을 안 열어주고 바로 사원 모임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던 어른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베드로 왔습니다. 니 미쳤는 거 아이가?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니 미쳤다 니가. 그럴 리가 있냐. 그 이제 또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졌는데, 이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진작 석방돼가지고 문을 열고 왔는데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뜨거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걸 그거를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전 12장 9절 말씀에서 이 믿음의 은사는 일하는 믿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자신의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며 사는 능력입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기 전의 생활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참 달라졌네. 참 변했네. 참 몰라볼 정도 다르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요. 이 믿음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셨고, 그 사람의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능력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너무 불법이 성하니까 속이고 강도질도 하고 좀 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비를 비하잖아요. 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창조하실 때에 서로 도우며 살으라고 돕는 배필을 해서 에제를 하는 거죠. 에제를.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이제 다 일컬어서 에제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군림한다든가 뭐 지배한다든가 종을 부린다든가 이게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종 부리듯이 부르고 윽박 지르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게 타락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 창조 때 그 태초에는 아주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함께 살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 부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게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가인의 아들, 아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배 드리다가 자기는 예배 안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상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서로 돕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경쟁 상태, 서로 미워하는 상태, 서로 안 되게 하는 상태,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와 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더한 것이지요.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더 얻었습니다. 도와야 할 교회가, 서로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될 교회가 서로 못해요. 또 도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수요 예배 같으면 우리 한번 예배 들으러 가자, 한번 이게 문자도 넣을 수도 있고, 좀 말씀 은혜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한번 힘내보자, 기도해가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인데 이걸 안 해요. 요즘은 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 세상은 더하다는 더해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김상대 씨 집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애들 먹을 주고 같이 또 이게 식사하고 했는데, 이제 애들이 아빠 목사님 오셨다, 갈까? 그것도 아빠가 또 가라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아빠 왔다, 목사님 가셨다 이래가지고 하고, 문 잘 잠가라. 저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사람 조심해야 된다. 아무한테는 문 열어주지 말고. 자기 아버지도 사람 조심해라, 문 닫음 잘해라, 남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학교 가도 사람 뭐 사주거든 따라가지 마라, 뭐 믿지 마라. 저도 또 그 얘기하고, 세상 어찌 이래 되는 거지, 이게요. 이게 타락한 세상입니다. 서로를 믿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혹시 지금 내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게 참 마음 아프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세상은 세상이라 치고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도와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김민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얼마나 높아요? 이래 물어요. 제가 목사님은 높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또 교인을 섬기라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식이 그렇다, 이식. 믿음 은사는 서로 믿음이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도와주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은사는 이 섬김의 은사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믿음의 은사. 가끔씩 이게 뭐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강아지 그 개가 여러 마리를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한 번 놓으면 5-6마리 놓고 하는데 새끼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자고 그래요. 그럼 따뜻하잖아요. 또 펭귄도 보면은 그게 얼마나 남극에 춥습니까? 다 이거 붙어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 이 공동체적인 전체의 유익, 공동체 전체적인 책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지만 제일 구해야 하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가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한 60세쯤 되었을 때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시금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믿음의 은사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또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도와주려고 해도 못 믿어서 이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각자가 외로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돼요. 혹 이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목회도 이게 한 두세 명씩 함께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이게 팀 목회 그러는데 잘 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하나가 별로 안 돼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공동 담임. 사도행전 11장에서 최초의 이방인교회 안디옥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공동 담임으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그 수가 많이 늘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 되어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요. 이렇게 공동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은사를 참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일꾼들에게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이 사명을 충실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야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이 교회 일을 잘 못해요. 자존심은 상해가지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 자기 일은 뭐 하고 싶은데 이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서로 하다 보면 삐지고 다투고 떠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보통 이제 이 믿음의 은사가 일꾼들이 나타나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지도자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니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 믿음의 은사로서 그 핍박 많고 박해 많은 가운데에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 많은 시험 가운데도 이 마틴 루터가 한 번에 이게 포기를 하려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내가 도왔다 합니다. 아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포기하면 어떻겠냐고. 한 번에 이제 이 골몰이 책상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벽에 나타나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데 잉크를 가지고 탁 뗐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참 변질되고 타락한 가톨릭 거기에서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믿음의 은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 이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가리켜서 스코틀랜드의 10만 군사보다 100만 군사보다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존 낙스가 믿음의 은사로서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로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무엘 한 사람, 이 믿음의 은사로서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도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믿음의 은사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 이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공동체를 돕고 바르게 세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같은 믿음, 이 정금 같은 믿음, 이 견고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 이 조화로운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건강한 믿음,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개인만을 위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불과합니다. 나이는 있는데, 세상적인 지인은 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은사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은사는요, 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이 오면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한두 해는 이렇게 역경이 오면 이기는데 역경이 오래 가면 참 어렵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이 온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온몸에 망신창이 되잖아요.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가지고 기아장으로만 끓고, 그런 세월이, 그것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죄지 가지고 그 고난이 왔지 않느냐 이런 말 하니까 자기 고난 당하고도 그 말이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세월이 30년 동안 그랬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한 70살에 고난이 왔다가 100살까지 고난을 당했대요. 저도 지금 수술하고 지금 25년째인데 남한테 얘기 못할 사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다 사연은 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각자 고난이 제일 크잖아요. 각자 문제 제일 크고 각자 고난이 제일 크다 그렇듯이. 저도 맨 그래요.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의 은사는 이런 역경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 내 믿음이 작아요. 힘을 주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믿음을 참 좋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베트남 이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을 하다가 독사가 이렇게 몇 마리 나오는가 봐요. 그 현지 사람, 베트남 사람들 막 엄마야 하고 막 나라를 잡고 막 도망가 버리고. 그 한참 있다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도망을 안 가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한국 사람은 그냥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 한참 있다가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 죽었나 살았나 보니까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뱀을 잡아가지고 다 꼬먹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잘 안 나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없고 다 적응하고
미국을 가든지 뭐 아프리카를 가든지 뭐 남미를 칠리를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은 참 타고난 이게 체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체질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혹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의 은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을 다시금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은사를 간구하고 충만히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믿음을 돕고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입니다.